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로 예배한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시려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때 받은 힘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또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교회 정인 문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진짜 응답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정인 문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았겠죠. 이 계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인데 예수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본향이 천국입니다. 영혼 구원,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 사단의 권세를 끊고 이 사단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고 그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성gem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죄를 해결하신,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심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배경을 주시려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또 정인으로 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래 말씀하거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과 그리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걸 보고 불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참 축복인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걸 보고 불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미신도 있습니다. 틀린 걸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예요. 부적도 붙이는 거예요. 고사도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틀린 것이거든요. 실컷하고도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자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틀린 건데. 그런가 하면은 맹신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거는 맹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복 받고 잘 되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잘 안 됩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벌이 거의가 불신자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러면 광신도 있습니다. 막 광적으로 믿는 거. 그렇죠? 이건 사실은 다 틀린 것이거든요. 불신도 틀린 것이고, 미신도 틀린 것이고, 맹신도 틀린 것이고, 광신도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참 복음이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자리 잡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잘 안 가져져요. 내가 이 믿음만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 것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 치듯이 시험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수능을 치는데 수능을 쳐가지고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참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고, 만약에 윤리나 도덕을 증거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증거를 바르게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셨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걸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는 술 저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술 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방언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는데 세 절기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맥추절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곡식을 보리를 거두어 먹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요? 유월절날 임해도 되고 수장절날 임해도 되는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도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힘을 얻지를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내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틀린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새 절기의 응답이 성취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보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그래서 구역도 교회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현장도 교회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업의 현장이요,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그것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도 교회인 것 있죠. 그래서 오늘 예언 교회당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당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당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당도 교회가 맞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 여러분이 계시는 업의 현장이 교회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필리핀 아스피나스 사역을 잘 갔다 왔습니다. 이 필리핀 아스피나스는요, 그 상가 건물인데 쉽게 말하면 2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는가 하면은 벽이 없어요. 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쪽에는 돗자리 같은 걸 해가지고는 막아놓고는 커튼을 쳐놨어요. 이쪽으로는 벽이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거예요. 도로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차 지나가면은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요. 오토바이 지나가면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리고 서로 묻자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막 빵빵거리는 그 소리도 들리고요. 환경이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그런 환경이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감지됐죠.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교회당 세가 얼마냐 물었더니 한 15,000페소가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0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되는데 30만 원 세를 주고 저 건물을 쓰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기둥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런 데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필리핀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가가지고 선교사님 그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는 선교사님이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 떡국하고 찬밥하고 말아먹고, 점심과 저녁은 이제 밖에서 사 먹고, 또 화요일날 아침에는 사발면을 하나씩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찬밥 말아 아침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사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왔거든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새벽 4시만 되면요, 닭이 울어요. 이게 한 마리만 우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가 꼬꼬하면요, 양 사방에서 꼬꼬대는데요. 새벽 4시만 되면은 닭 소리 때문에 깨야 돼. 닭 소리 때문에. 그래서 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면서. 자기 보고 물었어요.
자기 괜찮냐 우리 자기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저는 막 닭소리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잘 때도 있는데 호텔이라 그러면 그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 약 한 5만 원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5만 원이니까. 그런데 자면은 괜찮은데 이번에 새벽 4시마다 닭 때문에 깨가지고 닭이 왜 그래 많이 오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천국도 어디냐?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움직이는 교회라.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의 증거가 이 15나라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참여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이들에게 열려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이게 교회수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일어났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강단이죠. 떡을 떼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고요.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현장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2장 46절 47절에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는 현장이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 최대의 응답에 맺던 그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성경에 있는 전도를 알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를 알아야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사람이 이해가 되죠.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봐야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한 그 이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는 잘 성공하려고 공부하면은 불신자요. 불신자는 성공하려고 공부하거든. 그리고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요. 우리는 그 이후에
제일 큰 성공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아니, 잘 되는데 우상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잘 되는데 종교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날 문제가 들어오고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니 우상과 종교를 찾아가는데 세상에는 복음을 몰라가 흔들리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그렇죠? 또 참된 복음을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 예배도 놓치고요, 예배도 지 맘대로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참 복음을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드는 거죠. 참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전도, 지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 복음이고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말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가 거기에 정인으로서는, 그래서 교회의 정인으로서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가 죄송하지만 무리에 가깝죠. 제자는요, 극석수에 사실은 해당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쳐다보니까 예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보여주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아유, 저 사람 뭐 중직자인데 뭐 저 예배도 잘 안 되는데 뭐, 아이고 내는 뭐 새신자인데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요, 얼마나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렇죠? 아니, 새신자가 예배가 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배가 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이게 사실은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중직자도 뭐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중직자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못한 것도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과 제가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나중에 다 남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못한 것도 나중에 다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후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 나이롱 신자였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렇게도 우리가 남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그 전에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면 되어지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참된 성경이 바라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정연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237개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으니까 이게 교회의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대로 이걸 우리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20절에는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정신병 시대. 많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상처죠. 마음의 병을 가지고요. 그리고 정신의 병입니다.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게 꽉 차 있고요. 그러기에다 무능까지요. 무능도 정신병이거든요. 되는 게 없어. 그게 무능이잖아요. 이런 지금 정신병 시대가요. 왜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과정이 왔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오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점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서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찾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직입니다.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을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오직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다윗의 오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양을 잘 치고 관리하는 오직의 응답을 누렸죠. 그렇죠? 나에 대한 오직이에요.
나의 직분에 대한 오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다릴 게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인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요. 그리고는 힘이 생기고 계속 기도가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도전할 게 생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언약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도 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오늘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